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주님의 처소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고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며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어서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니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예와 비유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세리와 죄인들, 세리는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직원을 말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고혈을 빨아서 로마에게 납부하던 그런 세리였어요. 그래서 같은 민족의 그런 유대인들이 세리를 아주 정말 미워하고 정말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부류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초대하셔서 그것도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발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을 먹어 하면서 이제 정죄하기 시작하고 발끈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하여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시는 그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 잃어버린 양 비유를 보면은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누가복음의 15장 1절에서 7절을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하시고 적용도 하시고 주석도 하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잃어버린 양 비유를 단지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우리가 주님께로 데리고 오자. 물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주제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이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들을 때 이 비유의 초점을 잃어버린 양에다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에게 맞추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을 약 5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제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찾아 나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뉴욕 맨하탄에 있는 리드머 장로교회 팀 켈러 목사님,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는 종교들 가운데 매우 특이한 종교다. 다른 모든 종교 시스템이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서는 종교인데 이 기독교만 유독 신이 우리를 찾아서 다니시는 그런 종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찾으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막 찾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야곱을 베델에서 찾으셔요. 야곱아, 야곱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사지가 축 처진 야곱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또 동족들로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마태를 찾으셔서 부르셨어요. 또 죽은 나사로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마리아에게 물어보셨어요.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어요. 또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러 다니실까요? 그거는 우리가 다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양은 얌전히 기다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양이라는 동물은 특징이 시력이 아주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어서 자꾸 좌충우돌하고 이리저리 이동한다는 거예요. 고집이 또 매우 세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그냥 막 가는 양 같다는 거예요. 그릇 행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쉽게 죄를 짓는다는 그런 양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가만 놔두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버릴지 모르는, 그리고 우리 믿음도 쉽게 내팽개쳐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가장 기뻐하느냐?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가장 기뻐하셔요.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오늘 잔치를 벌인다고 돼요. 이 땅에서만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천국에서 빰빠라가 울리면서 아주 그냥 천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소중히 잃어버린 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요? 아마 다 한 번씩은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 어떠세요? 그 잃어버린 거를 그 찾았을 때 그 기쁨, 아마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이 기쁘실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21년 전인데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에요. 그날 교회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계룡산에 야유회를 갔어요. 여러분, 계룡산은 굉장히 험한 산이에요. 그런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아들이 이제 막 장난을 치면서 막 달리고 우리 엄마 아빠 손을 놓고 막 멀리서 혼자서만 가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우리 아들이 저희 손을 잡거나 저희 주변에 좀 머물러 있어서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참 말을 안 들었어요. 혼자서 막 앞으로 내달려요. 한 100m 정도 막 앞서가다가 자기도 겁이 나는지 우리가 안 보이면 또 우리를 기다려요. 그러다가 저와 아내가 또 자기에게 도달할 즈음에 또 막 앞서 나가요. 달려나가요. 막 놀리면서 나가요. 그렇게 정상을 올라간 다음에 또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침 그때가 단풍이 부는 10월달 행락철이었어요. 그래서 구경 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내려오는 길이 매우 혼잡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이제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에 다 도달을 했는데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곧 오겠지 하는 마음에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이 녀석 오기만 해봐라. 막 단단히 혼을 좀 내줘야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버스에서 탄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다 내려서 함께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제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이제 큰일 났다는 생각은 드는데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시간은 흐르고 날은 어두워지는데 주차장에 다른 교회 버스들은 하나둘씩 다 떠나고 이제 우리 교회 버스랑 몇 대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도 우리 아들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제가 정말 미친 듯이 우리 기승이를 부르면서 막 여리저리 찾고 다니는데 그때 제가 하늘이 노랗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하늘이 이렇게 노랄 수가 있구나. 바로 그때였어요. 어떤 분이 우리 아들 손을 잡고 데리고 와서 얘가 댁의 아들이에요 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그냥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쁘고 우리 아들을 혼내줘야지 하는 생각은 온데간데였고 우리 아들을 안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이 바로 이 심정이라는 거예요. 찾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찾아내신 후에는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4절이에요.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4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고 기뻐했다면 목자는 이제 그 다음에는 그동안 굶주렸던 양을 먹이시는 거예요. 먹이는 목자가 여러분 참 목자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너무 대형 교회라서 전도를 따로 하지 않아도 교인들이 막 밀려와요. 새신자가 알아서 왔다가 또 적응이 안 되면 등록도 안 하고 안 와서 나가요. 먹이고 자라게 하는 양육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목자는 참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목자는 양을 먹이는 목자가 참 목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참 목자는 방금 제가 읽어드린 14절에서 먹이되 좋은 걸로 먹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높은 산에 이 우리라는 말이 아니고 이 아주 양 우리를 둔다는 것은 안전한 장소, 더 이상 늑대나 맹수의 위협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이 이제 누워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조마조마하지 않고 경계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마음의 누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은 다음에는 반드시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뿐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셨어요. 잃어버린 아들 탕자를 찾은 후에는 야, 너 어디 가서 뭐 했어? 라고 따지기 전에 제일 먼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굶주린 배를 먹이셨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심지어 공중에 나는 새도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바쁘시면 까마귀를 시켜서도 먹이셔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여러분, 그건 좀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 아합 왕의 눈을 피해 두려워서 도망쳐서 요단강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서 먹을 거를 물어다 주는 장면이 나와요. 먹을 것을 먹이는 거예요. 에이, 무슨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줘요. 믿지 않으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뭐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정 믿었다 손 치더라도 그래, 까마귀가 그러면 어디 뭐 열매 씨앗이나 어디 뭐 그 과일 부스러기 정도나 쪼아가지고 엘리야에게 갖다 줬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열왕기상 16장을 보면은 까마귀가 낮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밤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거예요. 떡과 고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또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이제 왕따가 돼서 코가 석자나 빠져서 살아가던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셨어요. 찾아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디베랴 갈릴리 호숫가에서 숯불에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밤새 고기 잡느라고 굶주린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먹이셨어요.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제일 먼저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라고 사명 주시기 전에 먼저 먹여주셨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고 굶주린 저와 여러분을 매일매일 찾아다니시고 마침내 찾아내어 기뻐하신 다음에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본문 7절은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을 찾는 것을 회개와 연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와. 일반적으로 여러분, 회개는 죄인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연상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귀한 말씀은 회개가
우리가 눈물 콧물 쏟고 탕자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것, 하나님께 찾아지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목자에게 찾아지고 발견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절대 회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노출되어지고 하나님께 울부짖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나의 위치를 알려드리는, 발견되어지는, 찾아지는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그러면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러 간 건 좋은데 그럼 남은 양 99마리는 어떻게 하나요? 남은 양 99마리는 팽개쳐주고 가도 되는 건가요? 꼭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거는 아까도 제가 소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비유가 잃어버린 양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꼭 잃어버린 양에 맞추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답을 드리자면, 여러분, 남은 양 99마리가 여러분이 그 남은 양 99마리 중에 한 마리가 될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의인법, 여러분들이 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남은 양이에요. 목자가 잃은 양을 찾으러 갔어요. 그때 야, 목자님이 우리를 놔두고 우리 친구 찾으러 가네? 우리 목자는 언제 돌아오실까? 우리 배고파. 짜증나.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이렇게 남은 양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때 그 중에 한 마리 양이 야, 저기 봐. 우리 목자님이 우리 양 찾았어. 어깨에다 메고 오시네? 야, 신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남은 양 99마리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똑같이 길을 잃어도 우리 목자는 저렇게 나를 업고 우리 양떼로 돌아오게 하겠구나. 그렇게 안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것 없는, 오늘 본문처럼 회개할 것 없는 남은 양 99마리에 속해 있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헌금 잘 내는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위장된 안전지대에서 특권을 누리면서 내가 교회 중심의 자리에서 요지부동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도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여러분을 오른편에 두시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사람 민족을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왼쪽에는 염소를 두고 오른쪽에는 양무리를 두는 걸로 두 무리로 나누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염소 무리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양무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시고 기뻐하시고 먹이신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양이 아니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허물 많고 허약하고 좌충우돌하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오른편에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잃어버린 양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5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을 찾아다니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방황하고 죄 가운데 괴로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고 숨는다고 해도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언제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찾을 때까지.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빨리 찾아서 내 소유물인 내 양을 빨리 찾아서 먹이고 싶으시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정말 빨리 발견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늦게 발견될수록 여러분은 더 굶주리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얘가 타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치기 전에 영국이 낳은 천재 시인 프랜시스 톰슨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그는 의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의사 시험에 떨어지고 난 뒤에는 좌절하고 낙심하여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막노동을 하며 노숙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신경쇠약의 고통으로 아편 중독자가 되었고 평생을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다가 47세에 결핵으로 죽었어요. 그는 평생을 자기를 찾아다니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께 발견되는 축복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쓴 시 천국의 사냥개라는 그의 시에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해도 서두르지 않고 동요 없는 걸음으로 따라오는 그 강한 발걸음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가 쓴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이 시는 비평가들에 의해서 언어의 가장 경이로운 시라고 극찬을 받았던 시입니다. 제가 그 시 앞소절을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그로부터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난 그로부터 도망쳤네. 오랜 세월을. 난 그로부터 도망쳤네. 내 마음의 미로로부터. 눈물 뒤에 지나가는 웃음 아래 난 그로부터 숨었네. 여러분, 이 프랜시스 톰슨은 이 작품에서 결국 그 맹렬한 사냥개가 자신을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인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 굴복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고 다니시고 계셔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상처받고 죄에 빠져 하나님께 반응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고 삶에 의욕 없이 다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고 싶어도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냥개처럼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본문 4절을 보면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는 않지만 until find it. 영어 성경을 보면 until find it.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시면 기뻐하시고 그동안 굶주렸던 저와 여러분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것으로 먹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 고난을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양처럼 울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하나님께 발견되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발견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쳐매고 안전한 이스라엘의 높은 산 양우리에 여러분을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우리에서 여러분을 편하게 눕게 하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살찐 꼴 좋은 것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양처럼 기도로 우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과 막힌 담들과 물과 같은 고난과 불과 같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꼴을 먹여주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나의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신 놀라운 그 계획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믿으며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개하며 돌아가는 자게 도와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 나를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발견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우러내는 아버지 그런 이런 양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아버지 발견되어지는 축복을 이 시간에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실하신 그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아버지 신실한 한 마리 양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찾고 기뻐하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아버지 신실한 종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 간데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저희들, 아무 희망 없이 죽어가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기뻐하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찾고 부르시고 입히시기를 원하고 먹이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유혹과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넘어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유혹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만 아버지 하나님 귀를 기울이는 양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가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지혜로운 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잃어버린 양들을 또 찾으러 아버지 하나님 경희대로 나가고 영통 중심사가로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펠로십 교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헌금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